로마서 16장 1절 2절입니다. 그 베베는 우리 자매 베베 그랬으니까 여자입니다. 이 성경학자들의 전거에 의하면 이 자매 베베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보따리 장사예요. 그 시대로 말하면은 무역업을 하는 겁니다. 이걸 하면서 로마에다가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를 전달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기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기 주업은 무역자지만은 부업이 메시지 전달자이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로마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주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역업을 하는 겁니다. 보따리 장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관점만 바뀌어져도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위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전달하지 않고 만약에 분실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다르게도 계시하시겠지만은 이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위대한 개혁의 역사를 일어날 때마다 로마서의 말씀을 사용했어요. 대표적인 게 종교개혁 아닙니까? 로마서 1장 17절. 바울이 전도자가 그걸 들고 일어났다니까요. 그 앞서 초대교회에 성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도 로마서 말씀을 듣고 읽다가 회심했어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달한 그 일이 어마어마한 일. 그래서 우리가 언약 가진 자가 항상 인생 설계 편집 디자인한 가운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늘 있으면은 여러분과 내 하는 작은 일이 하나님은 위대한 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자, 그걸 누가 봤냐? 5천 종족을 본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미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우리는 그걸 미션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모든 족속이.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뭡니까?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 전해라 그랬어요. 그러고는 성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인생도 그렇고 교회사도 그렇고 세계 역사도 사도행전 1장 8절 2절과 이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전에는요, 인간의 욕구, 기대, 바램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룰 거냐? 답은 딱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뭘 하려고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 없는 거, 내 약한 거, 세상이 어려운 거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너에게, 그런 안 된다고 말하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우리 자신들이 이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너무 현실하고 안 맞다 생각하는 거예요. 비현실적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내 30 밥 먹기도 힘든데 무슨 2, 3, 7, 5천 종족이냐, 이런 생각이 스쳤다, 이런 생각이 굳어져 있다. 그 말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약속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교육자들 그 경건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냐? 굳이 따진다면은 불신앙입니다. 무엇에 대한 불신앙이냐? 하나님은 인생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끝내버렸어요.
그 믿음에 영접하면은 우리 신분 권세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위대한 일을 안 믿는다. 그게 제일 큰 죄요. 하나님의 복음 안 믿는 게 큰 죄요. 도둑질하고 살인한 것보다 더 큰 죄요, 그게. 근데 우리는 아직도 죄 그러면은 뭐 죄의 경중을 따지잖아요. 사람 하나 죽임보다 10명 중이 더 큰 죄고, 그건 세상 법이고, 하나님 볼 때 죄는 뭐냐?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 믿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고, 우리에게는 응답의 증거로 미션으로 줬는데, 나는 그걸 비현실적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비현실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증거가 뭡니까? 1장 14절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굳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초대교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극한 환경 속에 있으면서 한 게 딱 하나 있다면은 딱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는데 거기에 뭐요? 마음과 뜻이 하나 됐어요. 원네스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런 집중 기도를 이렇게 유목사님 설명한 적이 있죠.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내 몸이 하나가 되는 거다. 자,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 중에 내 영혼, 마음, 생각, 내 몸이 하나가 된 게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요. 기도하려고 딱 마음 먹고 있다가도 벌써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영혼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데, 몸은 기도하는 폼 잡았는데 마음과 생각은 늘 딴 데가 있어요. 이게 1초 3초도 안 되네. 근데 이게 그리 된다 생각해보세요. 그게 온전히 하나 된다. 그게 성령 충만이. 그게 24시 된다. 그게 성령 충만이. 와, 흥분하고 뭐 이상한 힘이 생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실을 늘 누린다 그러면은 이게 제일 먼저 응답으로 내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뭘 봤냐?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절대 언약 안에서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요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미얀마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기도합니다. 이제는 아프가니스탄에 나왔어요. 그럼 아프가니스탄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 탈레반은요, 이 5천 종족을 본 거예요. 이 탈레반은 뜻이 뭔가 했더니 이슬람 율법을 연구하는 신학도 학생들이라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다가 우리가 이슬람 나라를 세우자, 율법에 충실한 나라를 세우자, 이 원리주의자예요. 이게 극단주의자예요. 그 뭘로 세울 거냐? 이슬람 법에는 총칼로 정복해도 되는 거예요.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칼을. 이게 그 사람들 핵심 전도 방법이라니까요. 그럼 거기에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뭐 이슬람 사람들이 별의별 말을 다 하면서 그건 평화주의고 어쩌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문자주의로 해석하니까 그리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극단주의자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원리보다도. 이게 거구 극자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이 하는데 그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이슬람 법을 가지고 정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가 아니고 아주 정치 중에서도 극단적인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 몇 사람이 그런 나라를 세워보자 해가지고 모여서 시작한 게 탈레반이 돼가지고, 이 탈레반이 지금 세계 인류 역사의 가장 강한 나라라고 하는 초강대국인 미국을 우습게 만들어버렸어요. 2600조를 쏟아부었고, 그 보십시오. 얼마나 그렇게 도망을 갔을까요?
20년 동안 돈 주가면서 키운 군대가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고 손들고 대통령은 돈 갖고 튀고, 웃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텔레본은 뭘 봤을까요? 본 거요. 강대구 와도 우리가 이긴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가 12명의 제자였지만은 120명이 모여서 세계를 살리고 장악했던 거 알아야 됩니다. 그 반대로 보면요, 인류 역사에 제일 나라 세상을 시끄럽게 한 게 히틀러 아닙니까? 히틀러가 1차 대전 끝날 때 그 육군 중사였대요. 그런데 그 나치당을 7명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70년 동안 세계를 시끄럽게 했습니다. 그 가난한 철학자들 몇 사람이 힘을 모았어요. 텔레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걸 못하겠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게 내 현실하고 안 맞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맞아야 정상이에요. 안 맞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언약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이걸 내가 믿음으로 오늘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우리가 주의 사람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냥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백입니다. 무슨 마리아가 꽝을 질렀겠습니까?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냥 천사하고 대화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이 그리스도로 오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로 오시게 만드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라니까요. 저는 그 복음을 생각하다가요, 우리는 막연히 생각하잖아요. 신문막직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그 참 신기하고 많은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창조보다도 더 위대한 일이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사건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되어 오신 사건이에요. 그게 마리아에게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과 나에게 영접할 때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제일 보물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보아라 그랬잖아요. 보아. 밭에 감추있는 보아, 우리가 보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고 막 기뻐 좋아 죽는다니까. 막 아까 영상 예배 드릴 때 놓을 때요, 그 수지교회에 나왔잖아요. 나는 어디에 눈이 간 줄 압니까? 맨 뒤에 있는 우리 손주. 그 잠깐 지나가는데도 그게 보이더라고요. 옛날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그 정도겠습니까? 가장 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막 심리 상담을 해서 뭐 내 우울증을 치료하고, 좀 성경 믿으세요. 성경. 그 상담자 만나가지고 돈 줄까, 그냥 공짜로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냥 복음 모르니까요, 하나님 주신 돈 가지고 엉뚱한 데 다 써요. 사기당하, 그게 마귀에게 사기당하는 거예요. 이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뭐겠습니까? 거기에 2, 3, 7, 5천 종족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약속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강대국들은 전부 다 이걸 봤어요. 강대국만 본 게 아니라 종교도 이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 비내민 시대에 복음 전도라는 눈을 가지고 2, 3, 7, 5천 종족을 봐야 됩니다. 강대국이 이걸 봤기 때문에 이걸 못 본 사람들은 전부 다 뭐 됐냐면 노예돼 버렸어요. 언약을 갖고도 2, 3, 7, 5천 종족을 못 본 이스라엘은 애굽에 노예됐어요. 하나님이 이걸 회복시켜 주는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늘 사사시대처럼요, 전쟁에 시달려요. 재앙에 시달리는 겁니다. 세계사, 지금 세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포로되고 문화적으로 예속되어 버립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없어요. 속국되어 버리고 전 세계 휘말려 떠돌아다닙니다. 유랑민족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세상의 강대국들도 봤던 237 5천 종족은 하나님의 언약 가진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봤어요. 그래서 선민이라 그랬어요. 참말 재밌죠. 신학적으로 자기들은 선민이고, 선민의 반대가 뭔지 압니까? 만민입니다. 만민. 자기들은 택감받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만민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런 자기 것만 본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극단주의 원리주의자들 이겁니다. 정치적으로도 극자 극우가 똑같은 게요. 자기들만 보는 겁니다. 신앙도 자기들만 보면 바리새인처럼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전부 다 강대국의 노예되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도 선교의 눈으로 237 5천 종족을 물으면 우리도 뭐냐 신앙 가지고 망하는 겁니다. 이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들 보십시오. 종교가 전부 다 사탄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사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이게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나 중심. 내가 안 되는데 뭐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뭐 하려고 하나 이겁니다. 전부 다 납니다. 그 사람은 나를 나대게 하시는 다른 뭐가 없는 거예요. 나를 나대게 하는,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사람은 나라는 것밖에 없지 나를 나보다 더 잘하는 다른 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여기에 딱 맡기는 겁니다. 내 이익, 내 쾌락, 내 즐거움, 내 동기, 내 성공.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냐 나냐 이 싸움이에요. 사실은 그 싸움은 사실 내용은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전부 다 뭡니까? 이걸 속이려고 세상을 장악하는 전략이 있어요. 그게 문화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무속, 점술, 귀신문화. 전 세계에 제일 우리나라 드라마가, 영화가 막 히트칩니다.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요, 일본의 만화가 전 세계 인기 있었어요. 포켓몬 뭐 다 그랬어요. 지금은 한국 겁니다. 근데 한국 문화 가운데 제일 인기 있고 그게 넷플릭스에 나오잖아요. 이게 전부 다 내용이 뭐냐면 좀비입니다. 좀비. 그래 지금은 UFO가 있니 없니 이러는데 지금 좀비가 있니 없니 이래고 지금 텔레비에 나오고 이럽니다. 공중파에서도 좀비를 실제도 있다 없다 이래가지고 막 지금 이야기하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좀비라는 걸 가지고, 좀비가 뭐인지 압니까? 살아있는 시체입니다. 죽었는데 살아있어요. 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뭐 해야 되냐? 드라쿠라처럼 사람 피를 먹어야 돼. 그래 피를 먹으면 그게 또 좀비가 돼. 이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지금 사단에게 잡히면은 다 좀비. 그러니까 이 귀신 문화라는 거, 복음 문화는 귀신 문화라는 게 영혼을 막 장악합니다. 저는 그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 보면요, 야, 이게 기가 찰 거예요. 그래 나이가 들면은 복음 없이 나이 들면은 정상적으로 살 수 없구나. 내가 살았던 세상이 이런 세상 아닌데,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없어도 집안에 막 옆 사람하고 나누어 먹고 옆집하고 하고 이랬잖아요. 대문 열어놓고 다녀도 다 됐는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어릴 때 자랐던 그 환경 가지고 지금 살라 그러면 못 견딜 것 같아. 정신 도는 게 정상이지. 조용조용히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여기 이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 237이 전부 다 여기 똑같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은 분명히 못 벗어납니다. 전부 다 어디? 일종의 문화라고 하는 게 주술, 주문,
좋게 말하면 명상, 뭐 초능력, 요즘 이제 뭐 가상세계 이런 걸 가지고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한 대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는 말을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5천 종족을 못 보면은 강대국에 당하고 틀린 종교에 다 문화에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지고 2, 3, 7, 5천 종족을 보면서 이제는 뭘 붙잡아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 66권을 보고 이 66권의 메시지를 보면은 그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오늘날 시대가 됩니까? 비대면 시대에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비대면을 통해서도 영상을 통해서도 또 입의 입을 통해서도 소리 없이 전달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것 잘 생각해보면 모세오경에 오늘 신명기 이야기했잖아요. 노래를 지어라 그랬어요. 그 노래 내용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걸 불신하다가 이렇게 망했잖냐. 다시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될 거다. 그걸 노래로 불렀어요. 야,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그래서 찬송가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 구절을 가사로 붙여갖고 노래를 지어가지고 불러보십시오. 그러면요, 노래는 안 잊어버립니다.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전부 다 주석을 쓰신 분이 최초로 쓴 분이 박윤신 박사예요. 박윤신 박사님이 마지막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혼수상태인데 제자들이 가보니까요, 시편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 시편도 히브리어로 외우더라고요. 그게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걸 히브리어로 외운다는 거죠. 자, 여러분, 내가 의식이 혼미해지고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여러분 입에서 홍도야 울지 마라가 나온다든지 막걸리 한 잔이 나온다든지 그럼 우리가 평생 살았던 거 다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속에서 말이지 신앙 고백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그러나 어마어마한 전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도 그 시대에 보십시오. 서신을 써보냈어요. 이런 종이에 써보낸 게 아닙니다. 그 시대는 파피루스 아니면 가죽종이잖아요. 그게 그 시대는 불온문서예요. 요즘도 감옥에서 내보내는 걸 검열하고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보십시오.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서 지금도 이제는 뭐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복음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의 신앙 고백으로 자꾸 만들고 이걸 자꾸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 지금 이 세 가지 하잖아요. 비대면 시대라는 거. 비대면 시대와 대면 교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비대면으로 메시지 전달하고 대면 교회,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또 흩어질 수 있는 힘을 얻고 메시지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전도, 선교, 영역을 2, 3, 7, 5천 종족이라고 하는 것으로 크게 확대시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 교회 못 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은 와도 적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상한 종교단체나 이상한 교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들에게 메시지 보낼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요새는 뭐 펜으로 해서도 보낼 수 있고 뭐로 보내도 읽든지 안 읽든지. 또 우리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에서는 지금 유 목사님이 어려운 단어, 사실은 쉬운 단어인데 OTP라고 그러죠. One time pass. 한 번에 다 끝나도록. 이 말은 한 번에 끝낸다는 말이고, 예를 들면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메시지를 접했다.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메시지? 그 다음에는 뭐 이런 거 쭉 연결되도록 모든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연예인들은 교회까지는 못 오지만은 이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서 접하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내가 예를 들면 처음에는 복음 편지하고 그 다음에 새 생명 세생을 하고, 자 이러하다가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영적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메시지가 정리되어야 살릴 사람을 붙이시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게 5천 종족을 준비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 영역을 확산시켜야 돼요. 이번 주 수요일 뭐 메시지 들으니까 마이클 목사가 그 하나 하는데 그 나이지리아에 있는 부인하고 이야기하는데 부인이 더 잘 듣더라면서요. 자, 그렇게 해서 연결시키면 내가 여기 앉아서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 때문에 뭘 하냐, 우리 지역에서 지교회 운동을 하고 RUTC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일 RUTC 사회 가는 분들 보고 늘 하는 이야기지만 움츠리지 말고 우리 생각, 우리 능력 이상의 것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꾸며야 됩니다. 지난번 우리가 아이들 사건 보면서 생활을 하면서 미션홈이나 지교회 사회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사인일 수 있어요. 이 TCK 아이들, 여러분이면 나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시골 살다가 서울 가도 정신이 없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 시골 살다가 사투리 쓰다가 서울 가서 표준말 쓰는 데 가면요 왕따 당하고요. 예? 그 TCK 애들은 생긴 것도 이상하죠. 엄마 아빠도 제일 중요할 때가 엄마인데 엄마가 한국말도 잘 못하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돌아다니고 사고치는 놈들이 그 일찍 깨달은 놈들이요. 이게 내가 뭐냐.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일찍 깨달은 거예요. 이들이 다른 것 만나기 전에 우리가 뭐요?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아예 2, 3, 7, 5천 종족을 하나님 나에게 보내줬다. 내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다. 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 큰 교회 다닌다고 큰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큰 교회 다니면 내 것 여기에 묶일 수 있습니다. 아예 없으면 뭔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으니까 모든 게 내 것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있는 사람은 그걸 보존해야 돼요. 없는 사람은 모든 게 내 것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2, 3, 7, 5천 정도는 우리에게 붙여줬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내 인생이, 내 사역이, 내 모든 업이 그 속에 들어가도록. 여기 있는 우리만 해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 3, 7, 5천 종족을 보는 복음 전도의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2, 3, 7, 5천 종족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15개 나라를 거기에 모아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이 2, 3, 7, 5천 종족을 보게 하시고 모아주십니다. 우리가 능히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감당할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